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든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다 아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힘이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어떤 과정, 어떤 순서에 따라서 가느냐를 잘 보고 그 과정마다 순서마다 어떤 영광의 모습이 있는지를 보고 그 영광의 모습을 알 때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말이죠. 추상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믿으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점점 궁금증만 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큰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제 믿었으니까 오늘부터는 그 이유를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 주는 부활 후 천국까지 갈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천국에서는 어떤 영광을 누리느냐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천국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은 다음에 이 육신이 땅속에 묻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상태에서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알지 못하는데 무슨 영광을 얼마나 1000년 후에 누릴 겁니까? 100년 후에 누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끝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신앙이 말이죠. 별로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이죠. 우리 죽은 상태에 무슨 영광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죽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보다 먼저 믿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시대에서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지금 다 땅속에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무리 믿었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활을 못했어요. 천국에 못 갔어요. 천국이 지금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천국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 처소가 완성이 되면 우리를 부르러 올 것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부활을 했느냐? 구약시대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부활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부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부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하나님을 참 믿다가 죽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은 죽어서 스올로 들어갔어요. 스올.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은 믿었으나 부활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두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약의 모든 사람은 죽어서 스올로 다 들어갔어요. 음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스올로 간다는 말이 6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다가 스올로 내려가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고라 자손들이 대적하자 고라 자손들이 죽어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내게 스올이 이르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잠깐 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로 내려갔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다 스올, 다 음부에 다 있었습니다. 그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땅 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올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스올은 지옥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스올은 지옥이 아닙니다. 스올은 거기에는 의인도 들어가고 악인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나사로와 아브라함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중간에 큰 구렁이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스올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올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서 이 스올이 이제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스올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망을 이겼어요.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 스올을 정복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스올에 가서 전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말이죠, 카톨릭은 이제 연옥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연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그 연옥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냥 우리는 자꾸 추상적으로 사망을 정복하셨고 사망을 이제 이기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었던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죽었던 그 스올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물어보셨던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부활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와 같이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다 부활했고 대제사장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꾸 말이죠, 추상적으로 말이죠, 내가 죽을 때 사망을 이기는구나, 그거만 생각하면 말이죠,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그 소울의 구약시대에 죽었던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고 다 부활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하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이죠,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구약시대에 죽었던 모든, 그래야 많지는 않아요. 구약시대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소수였어요. 그들이 다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카톨릭이 말이죠, 자꾸 연옥서를 만들어내고 면죄부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일들을 말이죠, 자꾸 이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죽음 이후에를 말하면 뭔가 사이비 종교가 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죽음 이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축복만 바라보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은 이제 세월을 정복하시고 모든 죽었던 영혼들을 다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호를 접수하셨어요. 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해결되셨죠? 지난주에 물어보셨던 분, 그때 부활했던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메시아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소울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울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소울이 악인과 의인이 다 함께 가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누어졌어요.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와 낙원으로 그렇게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는 악인은 음부로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낙원을 예비하시고 그 낙원으로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낙원이란 말도 없어요. 구약시대에 천국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천국이란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말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과는 다른 곳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낙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거기서 환상 속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 그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다 하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것이 바로 낙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몸이 가는 걸까요, 안 가는 걸까요? 천국과 낙원은 달라요. 천국은 몸과 영혼이 하나가 돼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게 천국이고, 이 낙원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몸 밖에서 영혼만 들어가는 게 천국이다, 낙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끔 보면 말이죠. 그 천국에 갔다 온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천국에 갔는데 이거 받고 저거 받고 뭐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부활이 땅속에 지금 몸이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자꾸 천국 갔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은 몸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그러니까 말이죠. 그들이 다 그 사람들 말이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천국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을 간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낙원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몸과 영혼이 같이 가는 것이지만 이 낙원은 영혼이 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살았을 때 갔다 왔어요. 살았을 때 그 낙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이 몸이 다 같이 가지만 낙원은 이 영혼이 죽어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땅속에 묻힐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리고 우리 영혼은 어디 가요? 천국 가나요? 천국 안 가요. 천국 안 가고 낙원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곳이냐? 원래는 수월에서 모든 사람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수월로 들어갔었지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정복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망을 받을 자는 음부에 놓으시고 땅 아래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을 영혼,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말하잖아요. 오늘 셋째 하늘, 그 낙원을 다른 장소로 만들어서 셋째 하늘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낙원은 다른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그 구역장님들 다 공부했는데.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다 천국이에요. 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지금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천국입니다. 이 땅이나 하늘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내 마음이나 다른 사람의 관계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통치의 개념이다 하는 것이고 낙원은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낙원은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영혼들이 가서 천국과 같은 곳을 누리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낙원은 천국과 비슷해요. 다만 영혼이 가서 먼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그 중간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 생명나무, 즉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라권을 기록했던 그 사람은 그 낙원은 어떤 곳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낙원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활해서 가는 걸까요? 부활 못하고 가는 걸까요? 몸이 부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몸이 가는 거란 말이죠. 낙원은 부활하기 전에 가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강도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강도가 죽어서 땅에 묻히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낙원은 천국 가기 전에 임시로 거하는 것이다. 천국은 한 번 가면 올 수 없어요.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 많잖아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천국은 한 번 가면 못 와요. 그러면 한 번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 그러나 낙원은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이 몸이 부활할 때에 그 영혼이 다시 와서 이 육체와 함께 만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은 이제 영혼만 누리는 행복, 그 다음에 천국은 몸과 영혼이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낙원에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게요? 아까 말했는데. 그래, 맞아요. 십자가에 죽은 강도가 낙원에 최초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있던 구약에 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다 부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이 땅에 묻혀서 뭐 천년만년 썩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우리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자꾸 말이죠. 천국 간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꾸 땅속에 지금 내가 묻혀 있는데. 그래서 낙원에 간다. 우리가 언제 부활할지, 10년 후에 부활할지, 100년 후에 부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영화로움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이죠. 영혼이 말이죠. 구천을 떠돌면서 그런데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제 영혼이 말이죠. 죽어서 영혼이 이 공중에서 막 떠돌아다니겠어요? 그런 허망한 일을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가 다 이 영혼이 낙원에 간다. 그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건 누군지 아세요? 귀신이 귀신. 귀신이 사람의 모양대로 보여주기도 하고 두려움도 주기도 하고 그게 귀신인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은 이 천사와 같이 자기를 가장하는데 천재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부활하기 전에도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낙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낙원을 알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낙원을 알게 되면. 그래서 5절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낙원을 보고 와서 자기가 뛰어난 그런 위대한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가 낙원을 보고 와서는 그게 별거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많은 핍박과 고난을 그렇게 당했지만 그런데 낙원을 보고 와서는 이 땅의 그런 고난, 그 고생이 말이죠. 별거 아니었더라. 세 발에 피더라. 그렇게 현실의 삶을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그 인간적인 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고 너희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맨날 다툼이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뭘 잘한다. 맨날 자기 자랑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낙원을 보고 오니까 니들이 자랑하는 건 말이지 그거 별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원을 보고 낙원을 믿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육체의 어려움이 별것 아니게 다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낙원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눈병이 걸렸어요. 간질병이 있었어요. 또 말을 잘못했어요. 말을 막 어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눈곱이 뒤룩뒤룩하고 말이죠. 막 간질병 때문에 막 설교하다가 확 넘어가고 말이죠. 또 말이죠. 말을 잘 못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못하냐. 그래서 말이죠.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어요. 그러면 아이고 왜 하나 안 고쳐주세요?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약함이 강력한 삶의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능력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했으나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를 더 내려놓고 더 약해지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 같으면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럴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그 손수건 때문에 병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그 한마디에 귀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낙원을 보고 온 이후에는 육신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이 낙원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정도 하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낙원에 들어갈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믿으면 다 낙원에 들어갑니다. 자꾸 말이죠.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을 심판받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정과 모든 삶을 낙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낙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낙원을 묵상하고 그 정리되고 깨닫게 되면 이 땅의 문제들의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의 해답의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했어도 안 되면 하나님 내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낙원을 보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원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가정도 낙원이 되고 교회도 낙원이 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누리는 영화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